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이렇게 간사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과거 어렸을 때 아주 미미한 존재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삶을 살지만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남들이 볼 때 번듯한 삶을 살게 되면 초심을 간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그 엎드림은 사라지고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초지일관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은 초심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 여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죠.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 다윗 왕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으며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던 이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주변 나라들은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주변 국가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내서 다윗의 건축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두로왕 히람이 먼저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외교 관계에서 손해보는 짓을 하는 나라나 임금은 없어요.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즉 자기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두로왕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위상과 통일 이스라엘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반증인 겁니다. 역대상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 왕이 왕이 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도 수행했고 외교 관계도 수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실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목재, 석재, 사신들을 보내서 왕 대접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제 자신이 왕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때가 교만이 들어오기 쉬울 때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전에 목동이었던 다윗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라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12지파는 다윗의 치세에 복종하니 이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바로 이때가 다윗이 슬슬 교만에 빠지기 쉬운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다윗이 교만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에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너무나 가소로울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엎드렸거든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 왕은요,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했거든요. 또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막바지쯤에 되어서는 다시 한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처자식을 부탁하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랬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너 미친 척하면 우리 피했던 다윗 아니야? 우리에게 와서 침 흘리고 수염 집어뜯고 미친 척했던 다윗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왕이 되었다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며 지금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요. 14절 말씀을 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 묻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장치였지만 또한 다윗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간 결과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문제만 없다면 나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불편하고 불안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블레셋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블레셋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원래 부족한 존재인데 다윗 인생에 블레셋이 없었더라면 과연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인생의 블레셋은 출세를 이루는 도구였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출세가도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생을 괴롭히는 문제, 그 문제만 없다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을 여러분 이제 바꿔보시기를 바라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았는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블레셋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주신 블레셋 때문에 이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께 물어보시고 아뢰고 기도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안전장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막연히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블레셋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늘 초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블레셋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린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에 블레셋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